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Hear, O 이스라엘아 Israel, 들으라. the Lord, 주 우리 our 하나님 God, 주는 하나이시라. the Lord is one. 예수하여 저희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선하심이 저희를 따르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늘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 세대 중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저희의 손으로 한 일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손으로 행하고 입으로 전하신 말씀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의 진리를 의지하게 하소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를 안내하고 인도하게 하소서. 저희와 늘 함께하며 떠나지 말아 주소서. 저희를 늘 가르치소서. 주님의 인내, 지혜, 자비 안에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는 키티사입니다. 수요를 조사할 때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매우 힘듭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본문에서는 금송아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난 지 불과 몇 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지 불과 2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금송아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은 성막의 구체적인 규칙과 제사장들의 복장,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방법과 언약궤와 메노라 분향하는 제사를 살펴보았고, 지난주는 향에 대해 얘기하며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섞어서 그 기름을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름을 만들어 다른 용도로 쓰지 말아라. 그 기름은 거룩하다. 그런데 성경 그대로 기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지시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을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한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무엇이 거룩한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논란의 대상이 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토라 포션에서 처음부터 관유의 향과 목적을 매우 중시하십니다. 38절입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놀라운 점은 그것을 복제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고급 쇼핑몰에는 가짜 향수 가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기 있는 향수의 복제품을 만듭니다. 가령 CK1 향수 대신 그와 비슷한 향수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런 우스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향수의 이름을 비슷한 단어로 대체하죠. 그러나 그 향수의 성분은 원본과 똑같지 않아서 특허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하지만 나도 제사장처럼 그 냄새를 맡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이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신천지 등이 있죠. 한국에는 이단이 많고 그들은 기독교처럼 보입니다. 기독교 같은 냄새가 나지만 자세한 부분을 보면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와 아주 비슷하게 위장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여 끌어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번 주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바꾸지 말라.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며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 관유에는 수많은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규율을 세우시는데 당신은 순종하겠습니까? 당신은 간단한 규칙을 따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좋아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춰진 신비와 깊은 비밀을 내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주 세세한 규칙까지 잘 따르시고 있나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신실하고 친절하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순수하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기본적인 명령을 잘 따르시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런 면들을 강조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약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의 약점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잘못 행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처럼 행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와는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에서 이스라엘에 매우 비슷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킨 것을 따르겠느냐?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시나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원칙이 있으시나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 해질 때부터 토요일 밤 해질 때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유익, 축복을 위해서일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거룩해야 합니다. 십계명에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이 종일 때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친구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사랑받는 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 될 준비가 되었지만 매우 훌륭한 종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조차 쉬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호와 앞에서 거룩함을 얻습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옛 사람과 옛 육체를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종이신가요? 하나님의 길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냐고 의문을 품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삶 속에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에서 예수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언약이며 언약적 관계의 표징입니다.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나요? 예, 하나님이 쉬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하시는 걸까요? 나는 너희가 나와 같기 바란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와 같기 바란다. 안식일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라. 너희는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안식일이 무거운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수많은 규칙 지키는 날로 만들지 말라. 요컨대 정통파 유대인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몇 걸음만 걸을 수 있거나 음식을 얼마만큼만 먹을 수 있거나 전등을 켤 수 없다는 등 정통파 유대인은 이런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규칙에서 벗어나 쉬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6번째 날에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은 주님과 함께 쉬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와 언약을 의지하고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이란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매주 새 사람을 입어서 회복되고 마음의 영이 매주 새 사람을 입어 충만함을 받는다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거나 어리석은 자가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안식하지 않아서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어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쉬는 중에도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선지서에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안식일 외의 날들이 있지 않느냐?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와 함께 새 사람을 입어 회복되고 정체성을 되찾는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격려의 이미지입니다. 세상은 일주일 내내 일해야 일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6일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돌판에 쓰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판들은 두 증인과 같이 되고 하나님, 땅, 사람들 앞에서 맺어진 약속과 언약의 증인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 어디 있어요? 아론, 모세는 언제 내려오나요? 라고. 한두 주는 괜찮았지만 모세는 짐승에 물려 죽었을 거야. 그는 아마 죽었을 거야. 모세는 노인이라서 쓰러졌을 거야.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어. 아론은 약한 사람이라서 이 문제를 직면한 이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순히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을 뿐인데 금송아지가 나타났어. 그들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론은 자신을 신격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동생 모세는 예언자입니다. 또 모세는 해방자라서 메시아의 예표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자신에 걸맞게 두 금송아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아론도 바로처럼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신격화하려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길을 모방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길을 모방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다루셨듯이 하나님은 모세도 매우 특별히 다루십니다. 문제는 항상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질문과 제안을 하실 때는
주님의 뜻 그대로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여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본질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거라. 향과 기름을 조심해서 다루거라. 샤밧에 대해 주의하거라. 다른 신의 이름을 내 입에 올리지도 말거라. 어떤 우상의 형상도 새기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야에서 애국 이교도들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에서 주님은 모세와 이 얘기를 나누십니다. 주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중 무엇을 머릿속에 남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상사, 장로, 교사 등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화났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목소리와 반응을 보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감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하고 투사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아닌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하긴 했지만 사람들의 살벌한 시선이나 목소리에 겁을 먹거나 심지어 신체적 폭행이나 구타를 당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꺾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어조를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로에게서 해방하셨고 바로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보십시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관계를 원하십니다. 만약 제가 모세에게 말해서 승낙을 얻어내려고 했다면 엄하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야, 끝났어. 내가 이 백성을 다 봤어.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몰라라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자세히 은갈고리, 노테아와 청색과 자색실을 지시하시고 기름의 계피를 얼마나 넣으라고 하신 것처럼 자세히 지시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죄와 실패를 만났을 때 세상과는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실 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는 걸 들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사실 지금 대제사장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고 예슈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게 될까요? 백성에게 굴복 아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닮은 마음을 가진 모세일까요? 만약 모세가 좋아요, 백성을 없애세요. 그 대신 내가 다 차지할게요 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고 주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백성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백성에게 너를 보낸 걸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산으로 돌아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백성이 그곳에 왔고 모세도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의 마음에 들어갔고 그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모세를 내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 만들겠다. 이제 내가 모세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요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보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본문의 상황은 힘듭니다. 백성은 죄를 짓고 있고 모세는 한 나라의 중보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순식간에 반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노예 근성에 찌들고 순식간에 반역해버리는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신실하게 지키셨다면 우리는 왜 오늘날까지 예수와에 대해 얘기할까요? 우리는 왜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걸까요? 왜 오늘날까지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변화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오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온 땅의 민족에게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잊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 우리도 예수와를 따른다고 하면서 잊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밝히는 게 특권이자 영광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축복과 은총을 받아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와의 임재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문제를 다루고 금송아지들과 첫 번째 돌판을 부수고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중보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을 정말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모세의 얼굴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모세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
내가 나의 존재를 너의 존재와 연결했다. 예수아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내 생명책에 썼다. 내 이름을 내 이마에 썼다.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었다. 모세가 거기서 기다릴 때 거기서 일어난 일은 히브리어로 보면 너무나 놀라워서 영어나 한국어 등 세계의 어느 언어로도 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의 길을 선포하며 모세의 앞으로 나아가셨다. 주의 길을 선포하며 주님이 모세 앞에 가셨고 그 다음에 모세의 얼굴을 덮으셨습니다. 모세가 주의 얼굴을 보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주의 영광 뒤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모세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아는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중에 약속의 땅이었던 변화산에서 모세가 예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요.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아실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3절에서 모세는 주의 임재를 보게 된 이후 그에게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것은 매우 독특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당신이 예수아의 임재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속한 세상이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비추지 못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수건으로 덮여 있는 것이고 세상이 알도록 보여야 할 것을 당신이 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는 단순히 여러분의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한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요. 당신이 예수님의 생명을 말로 나타내고 은혜와 용서의 말을 하고 주의 원칙들을 말하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이 행동할 때 이기심과 자신의 의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자를 붙잡았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예수아 앞에 붙잡아다 놓고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그들이 분노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말을 하며 율법 조문으로 여자를 정죄했지만 예수아는 침묵하셨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각자의 죄를 깨우치시자 한 사람씩 자리를 떴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의 임재를 예수아께서 가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성령과 토라 안에서 시간을 보내길 격려합니다. 모세가 말씀으로 변화되었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듯이 여러분도 변화되기 바랍니다. 그때 당신 자신을 수건으로 덮지 마십시오. 주의 선하심이 빛나게 놔두십시오. 당신의 행위가 빛나게 놔두십시오. 당신의 삶을 아론의 아들들이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던 메노라 등불처럼 가꾸십시오. 메노라는 주님의 영광이 물리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이나 이스라엘 어디서든지요. You are
여러분은 환하게 빛나는 살아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이 살고 일하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각자가 예수와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나길 원하시는 예수와 안에서 모세처럼 되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령의 빛과 생명이 되게 하소서. Help us to be your light. Help us to be your life. Help us to not be 저희가 자기 의에 self-righteous. 빠지거나 남을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But let us 저희에게 be 겸손한 humble, 마음과 회개의 영을 contrite of spirit, 허락하소서. quick to forgive, quick 빨리 to 용서하고 repent. 회개하게 하시며 저희가 Let us 당신의 walk in 길로 your 행하게 path. 하소서. Let us not 당신의 add to 말씀에 your word, 더하지도 nor 빼지도 take 않게 away 하소서. from your word. Let us 저희가 not 주의 be 향기를 흉내내어 like 사람들을 your 잘못 perfume, 인도하지 않게 하시고 leading people astray. But Lord, let's let you be the perfume. 주님과 주의 말씀이 Let your 우리의 words 향기가 be the 되게 하소서. perfume. Let your 주님의 life 생명이 be the 빛이 되게 light. 하소서. That we 우리의 would not 의가 have to 그 veil 빛을 it, 가리지 않게 하소서. but that it 그래서 would 그 bring 빛이 light 온 to the 집에 whole 비치게 house. 하소서. I pray 예수와의 in 이름으로 Yeshua's name. 기도합니다. 아멘.